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최근에 우리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도라는 놀이입니다. 경도가 뭐냐면 저희들은 알 것 같은데 경찰과 도둑 술래잡기 하던 놀이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중고거래를 하는 지역 플랫폼 당근을 통해서 사전 신청자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운동장이나 또 공원에서 한꺼번에 다 모이는 거죠. 그리고 많게는 100명 술래잡기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시죠? 그 우리 동네에서 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합니다. 당황스럽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해서 뽑힌 사람들만 여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쟁률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신청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또 가운데 보시면 주말에 독립서점에 모여서 밤새워서 새벽 5시까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해외에서는 어드민 나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말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하기 싫었던 일들 있잖아요. 막 이메일 체크해야 되고 업무 미뤘던 거 있고 리포트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밤새도록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일을 하는 거죠. 미뤄놨던 일들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드민 나이트뿐만 아니라 또 아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더 릴레이션십 이런 말인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얼음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사우나하고 다 같이 댄스, 요가, 명상하는 겁니다. 아더십이라는 건 이제 기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수백억씩 여기 그 아더십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거에 참가하려면 최소 회비가 있습니다. 1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예약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또 돈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밤중에 술래잡기 하자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얼마 전에 부경대에서도 했잖아요. 몇 명이나 모일까? 가수 이영지 씨가 SNS에 올렸습니다. 경도할 사람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선발을 하죠. 젊으니까 노는 재미도 있고 함께하면 이런 것들 저렇게 밀어놨던 일들 의지가 생깁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저런 일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외로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살았던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주의화 되었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사생활 이런 거 굉장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외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줄 어른들이 있느냐, 절반 이상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어른도 내 말 들어줄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 중요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죠. 어른들은 또 이래라 저래라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자기 말을 들어줄 어른들이 없어서 외롭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들만 그럴까요? 연세 드신 분들도 나이가 드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그런 얘기 참 자주 듣습니다. 주변에 말벗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고 TV만 보신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거기다가 건강까지 좋지 않으면 집에서 나올 수가 없죠. 요즘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 제가 자꾸 요즘 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요즘은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몸이 젊지가 않은데 이제는 몸이 자꾸 골골하는데 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53인데 저 비슷한 연배의 남성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주차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분명히 아파트 들어왔는데 집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차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밖에서 눈치 보고 경쟁하다 보니까 집에 온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공감하시죠? 지네들끼리만 속닥속닥 막 깔깔깔. 어쩔 때는 왔는지도 몰라. 외로움, 고립감을 느낍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습니다. 거리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어릴 적 친구처럼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굳이 내 마음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아는 사람, 그런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장에서 교회 본질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PPT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우리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갈라지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들을 나누기 위해서, 가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벽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종과 자유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구분과 차별 때문에 사람들은 갈라지게 되었죠. 공간적인 담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훨씬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갈등으로 갈라지고 찢긴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구분짓는 이 경계의 담이라고 하는 것, 이 담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높고 두꺼운 장벽을 당신의 몸으로 친히 철폐하셨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타국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마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보다도 더 자세하게,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아마 성경이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갈라진 세상, 틈이 생긴 세상, 서로 나누인 세상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 그 일을 계속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서로 묶어두는 일입니다. 회복시키는 일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곁이 되어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개 7년 주기로 사회적 관계가 바뀐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친해지고 사귀고 가까이 지내다가 7년 정도가 지나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보다 끊어지는 관계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사가 그런 이유겠죠. 건강의 문제도 있겠죠.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고통 중에 상당 부분은 관계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서 헬리나 오웬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관계 상실이 생기느냐? 헬리나 오웬이 얘기합니다. 같이 밥 먹지 않아서 그렇다. 자주 만나지 않아서 그렇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내 옆에 가만히 있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습니까? 모르는 일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지금 이제 10몇 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청년부가 많지 않지만 요즘 청년부에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131 모임이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131 모임. 한 달에 3사람이 한 번 만나서 밥 먹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도 그랬는데요. 청년들이 다들 그냥 이제 다 혼자니까 집에서도 자녀도 하나고 내 방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모든 것이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인데요. 사역을 하면서 매달 청년들이 1대1로 만나서 밥 먹는 거 시켰습니다. 와, 공동체가 살아나던데요. 나누어져 있고 갈라져 있던 이 틈이 다 메워지던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던 삶, 친밀하게 교감하고 상대방의 말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만날 때마다 얘기하죠. 서로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르다고만 얘기합니다. 내 주장만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거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선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거 힘써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이 매듭을 평안의 매듭을 잘 붙들고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2절에 말씀하죠.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교우들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물러주신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부모 세대는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거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주님이 베푸신 성만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호스트이신 주님이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자리는 너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란다. 이 자리는 너를 위해 준비한 자리란다. 너는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냉대해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허물이 많고 죄가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그렇게 맞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당신의 곁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말 헬라어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면 여러분 또한 이제부터 누군가를 용납하고 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신다, 이야, 성광교회 갔더니 정말 환대받는 느낌이더라,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더라. 여러분, 이런 기분이 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새가족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이야말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성광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광교회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께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샴 쌍둥이를 두고 그들이 둘인지 아니면 하나인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랍비가 말하죠. 한쪽 몸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도 아파한다면 그건 한 몸이고, 그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둘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보기도팀 요즘에 계속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덧 그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랑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울컥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나의 한숨이 되고 그분의 고통이 내 눈물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일에 축하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고 보듬어주는 것, 한 몸 공동체로 지어가는 것이 바로 성광교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것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눈물, 다른 사람들의 아픔, 우리 사회와 온 세계의 울부짖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편가르고 배척하는 세상을 사랑으로 꼬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 한 명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주는 교회입니다.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에 박수 쳐주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떤 성도도 혼자 울고 있지 않게 하는 교회입니다. 꿈을 잃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소외됐고 외롭던 분들에게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교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하는 교회, 그것이 참된 여호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4절 이후에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소망도 하나다, 주님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주님의 몸,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룬,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몸이 분열이 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절에 말씀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하나됨은 교우들의 성격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되는 교회, 취향이 같아서 아닙니다. 오래 사귀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향과 성격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얘기하죠.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나누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둡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이 소망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몰랐던 것 아닙니다. 오늘 처음 듣는 것 아닙니다. 정말 새로운 말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성광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만 화목케 한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로 끊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을 나누지만 교회는 사람을 이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냉소주의, 서로에 대한 불신, 공동체에 대한 무력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갈등이 없는 세상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한 소망 안에 부름받은 여러분 곁에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가만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의 아픔을 부둥켜 안으며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일상과 우리 교회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시며 상처나고 찢어진 곳 친히 당신의 십자가로 다 꿰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너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주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갈라진 가정이 있습니다. 틈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균열이 생기는 이 세상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틈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봉합하며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켜나가며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홀로 참 외로움 속에서 지냈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홀로 지내는 청년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하나님 주님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나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고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밖에서 하나님 틈이 생기는 곳곳마다 사랑으로 실천하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며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 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에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평안 속에 여호와 샬롬을 기대하는 이들 위해, 전쟁과 분쟁으로 슬픔을 당하는 이들, 자연재해와 도시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위해, 그리고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